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철학개론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그것은 교양 필수 과목이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과의 학생들과 함께 수강을 했었습니다. 드디어 학기 말 시험을 치게 된 날, 저는 좀 일찍 강의실에 나가서 시험 공부를 할 때 따로 요약해 놓았던 노트를 훑어보면서 마지막 총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다른 과의 남모르는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오늘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2-3가지만 찍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안이 평소 강의 시간에 걸핏하면 자기 친구한테 대리 출석을 부탁하고 땡땡이를 쳤던 학생이 분명한데 이제 시험이 시작될 시간을 달랑 20여 분 남겨놓고 생판 모르는 사람을 찾아와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달라 하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강의 시간마다 그랬던 것은 아니었지만 철학 개론이 참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 과목만큼은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친구는 아마 그래서 제가 꽤 공부를 잘할 학생일 것이라고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처럼 이면체면 불구하고 청이 오는데 야박하게 거절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제가 시험 준비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 중에서 3가지 주제를 찍어주고 저 요약 노트까지 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남아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빌려준 노트를 보면서 제가 또 가르친 내용만 열심히 자기 머리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험 문제는 4가지 주제에 대하여 주관식의 세의로 답을 쓰는 것이었는데 그 4문제 중에서 3개가 바로 제가 그 친구에게 찍어준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4문제 중에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3가지만 마음대로 골라서 답안지를 작성해 되어 있었으니 적어도 그 친구는 낙제는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기억력이 좋았다면 한 B학점 정도까지도 맞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는 시험이 끝나자마자 제게 와서 어떻게 그렇게 잘 찍어주느냐라고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고맙다는 말을 연발했습니다. 사실상 그 이름도 모르는 강큰 학생은 저 요점 정리 노트 덕택에 교양 필수 과목 하나를 거뜬히 통과하게 된 셈이었는데 사실 저로서는 뻐기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렇게 강의를 빼먹고 시험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학생이 별 노력도 없이 학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공범이 된 듯한 그름직한 기분이 앞섰습니다. 하여튼 학생에게 있어서 마지막 총정리는 이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한 학기 내내 수업을 들어도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요점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머릿속에는 뭔가 꽉 들어찬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 과목을 제대로 이수한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몇 개의 교훈이 함께 엮여 있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틈나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몇 마디씩 가르치신 교훈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짧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들 역시 당신의 제자들을 키우고 장차 사도로 파송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삼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는 제자들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반면에 5절에서는 사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배우는 제자로서의 마지막 학년, 마지막 학기에 도달하고 있었으며 곧 졸업하고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어야 할 시기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당신의 제자로서의 과정을 완벽히 이수하고 사도의 자격을 확실히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교훈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3가지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바로 그 예수님의 요점 정리 교육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화 과정에 있는 기독신자가 항상 꼭 지켜야 할 대인, 대하, 그리고 대신 관계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독신자는 대인 관계에서 타인을 죄에 빠뜨리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시며 당신의 제자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을 요약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남이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원래 덫에 미끼를 넣어 짐승을 잡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말을 다른 사람을 죄짓도록 만드는 행위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을 덫에 걸려 죽게 만드는 실로 악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작은 자 중에 하나, 즉 자기에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남을 죄짓게 만드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특히 다른 교인을 신앙생활에서 실족하게 한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그 죄는 중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대할 때 여러 가지에 대하여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상대방에게 신뢰를 범하지 않도록 혹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자기 때문에 남의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언행을 듣고 보면서 자라난 자녀가 우리에게서 죄를 비우게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는 불신 친척, 친구, 이웃이 기독 신자에 대하여 실망하게 만들고 그 전도의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교인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속에는 같은 교회 아니는 다른 교회의 신앙생활을 돕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파선하게 만드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될 수 있는 위험도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라는 사람이 그런 죄를 저지를 때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을 대할 때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용서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상대방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무슨 영적 우월감 같은 것을 느끼면서 그 사람을 경고하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문맥에 잘 나타나 있듯이 이 말씀의 강조점은 용서에 있습니다. 즉 죄지은 형제 교인에 대하여 사랑을 발휘하면서도 죄 그 자체에 대해서는 결코 어정쩡한 자세로 대해서는 아니됨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경우든지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만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상대방이 하루에 7번 잘못해놓고 7번 회개한다고 말한다면 그 회개의 진실성에 대하여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신자가 상관할 바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남의 죄를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은 바로 바리새인의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전공 과목입니다. 율법을 줄줄 외우고 그 율법을 확장 해석까지 하여 수백 가지 규칙을 세워놓고 거기에 저촉되는 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야말로 바리새인 랍비와 제자 사이에서 성행되던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에게 그런 죄인 판단의 능력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남의 죄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랑이 먼저 발휘되어야 하며 또한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남이 죄짓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남이 자기에게 지은 죄는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에게 가르치시는 이 대인관계의 요점을 꼭 기억하고 준행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독신자는 대화 관계에서 자신이 참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기서부터는 제자들이 사도들로 바뀌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시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사도로 활동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제자들이 이제 곧 사도로서 땅끝을 향해 파송될 때가 임박했음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사도로 파송될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믿음을 주시기를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즉 믿음을 양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의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믿음은 질적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하시면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겨자씨란 아주 작은 것을 비유할 때 흔히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기네가 더 많은 양의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지극히 적은 양의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많고 적음으로 따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참되고 진실한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져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그 믿음이 틀림없는 진짜이기만 하면 그것이 비록 사람 눈에는 작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서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뽕나무라고 번역된 원어가 정확하게 어떤 나무를 가리키는 말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지방에서 자라고 있던 어떤 뿌리가 매우 깊은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면 분명합니다. 참된 믿음만 있으면 그런 나무 앞에서 한마디 명령만 내려도 절로 그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길 것이란 말씀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순전히 자기 믿음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 없는 기적을 행해도 된다는 뜻은 물론 결코 아닙니다. 이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참된 믿음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발휘되기만 하면 세상 사람이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판단할 때 도저히 성실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일까지 능히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자의 눈에는 마치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믿음이 뿌리 깊은 나무를 송두리째 뽑아 바다에 심는 것 같은 실로 놀라운 기적 성취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주 자기 인생을 두고 스스로 평가해보곤 합니다. 과연 자기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게 그 생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자기 비판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평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학생은 자기가 학교에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얻었는가를 가지고 스스로를 평가할 것이고, 직장인은 얼마나 승진했는가를 두고, 기업인은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를 가지고 자기 평가를 내리곤 할 것입니다. 또한 노년기에 이르면 자식은 얼마나 잘 키웠는가를 가지고 자기 인생 점수를 매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 신자는 그 무엇보다도 내게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진실한가,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과연 어떤 일을 해내는가라는 이 영적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수시로 평가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각 성도의 인생을 저울질하실 때 사용하시는 유일한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나무랄 데 없는 성공한 정치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매내로 세시고 대결로 달아보셨을 때 부족하게 나타나시던 까닭에 결국 우발의 신, 즉 완전히 끼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자신에게 비록 겨자씨만큼 작아 보이더라도 생명력이 있는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 바다에 심을 만큼 구체적인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늘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에게 가르치신 이 자기 평가의 잣대로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항상 똑바로 정립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기독 신자는 대신 관계에서 죽도록 충성하면서도 끝까지 겸손한 자세를 지켜야 합니다. 7절 이하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배우고 사명을 위해 보냄을 받을 사람이 지켜야 할 마지막 중요한 과정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 과정을 아주 잘 배운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매사에 남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써 대인관계에 있어서 늘 원만하고 또 구원신앙이 확실하고 신행일체의 삶에 있어서도 큰 능력을 발휘하여 대화관계에서도 온전한 제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 그처럼 완벽해 보이는 신자가 그 신앙생활에서 마지막까지 유종지미를 거두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끝까지 조심의 조심을 거듭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끝까지 겸손을 지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요약 정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어떤 주인 밑에서 일하는 종의 입장을 들어 비유하셨습니다. 온종일 밭을 갈거나 목장에서 양을 치는 등등 허리가 휘도록 부지런히 일한 종이 저녁에 주인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을 위하여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 즉 저녁 식탁 차리는 것까지도 어디까지나 그 종이 해야 할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종은 주인의 식사하는 내내 띠를 띠고 시중까지 들어야 하며 그 후에야 자기도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그 종이 주인이 명한 대로 다 하였다고 해서 그 주인이 자기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셨습니다. 즉 그 주인이 종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정말 고맙다, 덕분에 식사 잘했다라고 인사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주인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친구나 이웃 사람이 자기 밭을 대신 갈아주고 저녁밥까지 사주었다면 그야 물론 100번 감사할 일이겠지만 자기 종이 그랬을 때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이 자기 주인 앞에서 겸손을 지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종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지극히 당연한 자세요 기본적인 양식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겸손은 무슨 특별히 칭찬받을 만한 덕목이 결코 아니라 종이라면 주인 앞에서 항상 발휘해야 할 아주 당연한 태도,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종의 자세를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철저하게 교육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끝으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즉 신자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잘 따르고 지키는 순종과 충성을 다한 이후에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단 한 가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말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것에 열심히 충성하고 살았다 해서 그것을 두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로 내세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여야 할 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당연한 인생의 본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자만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마지막 관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이웃 앞에서 신자다운 덕을 발휘하는 사람, 믿음 있는 것은 틀림없고 교회 봉사에도 열성을 다하는 사람, 바로 이처럼 예수님 제자로서의 교양 필수 과목들을 잘 이수한 교인일수록 더욱 무의식 중에 교만의 죄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종인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당신의 제자다운 훌륭한 기독 신자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께로부터 파송받은 사명자답게 능력 있는 믿음의 역사를 크게 발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디까지나 종에 지나지 않는 것을 단 한시도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기서 실패한다면 그 신앙생활이란 그야말로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잘 배운 신앙인이 되고 그래서 잘 지키고 잘 행한 사명인이 되었을 때일수록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에 대해 더욱 겸손하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절대로 낙지하지 말아야 할 이 대신관계의 필수 과목까지 성공적으로 이수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로서 유종지미를 꼭 거두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3년 동안 배웠던 것에 대하여 종강 수업과 같은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제자다운 제자로 완성시키고 사도다운 사도로 파송하시기 위한 마무리 과정이었습니다. 대인, 대야, 그리고 대신 관계를 두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간결하면서도 요점만 강조해 주신 정말 멋진 총정리 강의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요점만 잘 지킨다면 적어도 신자로서 낙제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인을 대할 때 우리가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상대방의 죄를 용서 못하고 원한으로 내 속에 남겨두지 않도록 조심하기만 하면, 혹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좀 실수하는 일이 있더라도 불신자 앞에서 기독신자라는 이름에 먹칠은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대해서는 내 믿음이 과연 얼마나 진실하고 확실한가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재어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사용하는 기준으로서 자신을 평가하다가 실망하거나 혹은 자고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만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신전인격자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많이 충성하면 할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고 더 크게 쓰이면 쓰일수록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때 저 여러분은 이 모든 생활이 달려가는 길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훌륭한 스승이십니까? 당신의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가르친 후 그 종강까지도 이처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끝맺음해 주셨습니다. 제자의 학교를 졸업하고 사도의 사명지로 나아가는 그들의 그남은 전생애를 통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결코 실족하거나 파산하지 않도록 이처럼 일목요연하게 총정리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경양교회를 통해 신앙인으로 부름받고 사명인의 삶에 함께 충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처럼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을 발휘하며 자신 속의 믿음을 지키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100% 돌림으로써 끝내 성화의 완성에 이르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영화의 자리에 다 함께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